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드는 조건, 천국의 조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세상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가 있죠.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고,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이든 아니든 하나님이 원하신 조건에 맞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이미 임하여진 하나님의 나라에 들고 이 땅에 임하여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한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가입하고 들어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왔던 것이죠. 19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유대 부자 관리의 질문은 그만의 질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우리 이 땅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살다가 그 다음을 우리는 예약하지 못한 채로 사람들은 땅에 묻히기 쉽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어떻게 될까? 천국이 있을까? 천국은 어떻게 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일까? 그렇게 사람들은 질문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생, 천국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말씀합니다. 먼저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선하시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결정권자가, 여기에 대해서 선한 이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인간 예수가 아닌 하나님의 입장으로 선한 이가 되는 것이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결정하는 것이죠. 인간 예수는 천국길을 여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고 오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천국의 결정자, 영생의 결정자는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주님은 부자 관리에 대하여 그가 익숙한 율법을 한번 실행해 보아라. 왜냐하면 이 부자 유대 관리는 다른 말씀에서 보니까 율법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율법을 신봉하고 있는데, 네가 신봉하고 있는 율법으로 한번 해보아라, 그대로 지켜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죠. 20절,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죠. 하지만 유대 부자 관리는 의외의 말을 하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네가 율법사가 아니냐, 율법대로 지켜보아라. 그렇게 해서 그는 율법사이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영생의 조건을 주님께서 찾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유대 관리는 의외로 이런 말을 하죠. 나는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어요, 이런 말을 해요.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가 정말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을까요? 그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하여서 유리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상대적으로는 잘 지켜왔다는 뜻이지, 그가 율법에 있어서 완전 무결하게 흠없이 지켰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는 이런 상대적인 율법 지킴에 의해서 율법 앞에 인생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결국은 직설화법으로 천국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천국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무슨 얘기죠? 우리의 마음이 재물에 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우리 수중에 재물을 쌓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재물을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우리들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세요. 22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와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언어를 배우고 예수님의 생명을 부여받고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영원 구원의 천국에 대한 거룩한 꿈을 공유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이든 그렇지 않든 천국 가는 요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우리 열정과 지혜와 지식과 우리의 모든 성품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볼 만한 대목이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리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사람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유행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누가 아닌 어떤 종교적인 어떤 사람일지 아니면 내게 가까운 어떤 사람일지,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분들을 우리는 섬기고 돌볼 대상이지 믿고 따를 이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내 마음을 쏟고 내가 믿고 따를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유대 관리 부자는 과연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천국의 자격 조건을 부여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이미 재물의 영혼을 빼앗긴 자였기 때문에 근심하며 갑니다.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에 주님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기 어떻게 어려운지 말씀합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 양의 문이죠. 양의 문, 양이 들어가는 문. 낙타가 바늘귀 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합니다. 25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니라. 이스라엘에는 바늘귀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이름으로 지어져 있는 조그만 쪽문이 있습니다. 그건 양만 다니는 그런 길이죠. 양이 한 마리만 겨우 빠져나갈 정도의, 낙타는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천국 가는 사람은 양과 같은 오직 자기 재물이 없고 그리고 주님만 목자만 따르는 그 사람만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부자는 재산이 많든 없든 자기를 위해서 쌓아둔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 이름으로 아무것도 없는, 아파트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쌓고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자기만을 위해서 일생을 낭비하는 사람은 다 큰 부자입니다. 어떤 재물이 아주 많아도 그 재물을 가지고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씁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신령이 가난한 자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자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깨끗한 부자가 있고 더러운 부자가 있고 깨끗한 가난한 자가 있고 더러운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이든 그렇지 않든 깨끗한, 하나님 앞에 깨끗한,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시고
하나님 오라 하면 올 수 있고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다 부자인데 이렇게 말하죠. 2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들도 모든 사람이 다 나름대로의 부자인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남에게 정말로 얹혀 살고 남에게 빌어 사는 사람일지라도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다 부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은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질문이기도 하죠. 이 시대 사람들은 다 부자인데 다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누가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27절.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절 이르시되 모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천국 갈 주권을 가지고 있도록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바꿔 가신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더러운 부자나 더러운 가난한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깨끗한 부자가 되고 깨끗한 가난한 자가 되어 정말 주님 앞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는 항상 오바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베드로는 지나친 자기 어떤 말을 자긍하는 뽀대나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갔나이다.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죠. 사실은 진짜 버리는 사람이라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필요 없죠. 겉으로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 같아요. 아비와 배와 그물과 아비를 버리고 마태는 세리 그 세금쟁이 그 축복된 그 복된 직장을 버리고 나름대로 자기 일생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들이죠.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고 장모도 있었잖아요. 다 버리고 겉으로는 그래 보여요. 하지만 정말 그들이 정말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후에 복음서 말씀 나중에 보면 제자들이 아직도 다투고 있었고 누가 크냐? 나는 우리 형은 좌의정, 나는 우리 아우는 우의정으로 이렇게 하면서 치맛바람도 일으키게 되고 그들은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 앞에 다 버리고 다 떠나고 도망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서 3번 부인하게 되고 그랬던 이런 제자들의 모습 다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후에 성령님이 그에게 오셔서 정말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사도로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제자들과 별반 다름이 없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획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아내신 그 모양 그대로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고 싶어 하십니다. 단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 앞에 충성을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앉아 있다고 멍하니 멍 때리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외우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이상한 병이 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병이 들었어요. 가만히 넋놓고 있는 것이죠. 거기는 마귀만 집을 짓는 곳이 마귀의 종이 되기가 쉬워요. 늘 뭐라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도라도 열심히 하고 말씀이라도 계속 읽고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한달치 뭔가를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와서 주님을 따르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당장 우리 모두 이 시간부터라도 뭘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버린 자는 현세 것도 받고 5배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라는 것은 집을 떠나고 이혼을 하고 형제를 내치고 부모님을 모른 채 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잘 섬기고 돌보지만 내 마음을,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동력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 우리의 그 일들을 더 잘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 어떤 우리의 가족이라든가 그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옳지 않죠.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면서 또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의 모든 주변인들도 돌보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에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포기된 것이 많으시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아 가실 것입니다.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한날 허락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예배케 하시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